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제 배울 거 다 배우고 이제 목회 일선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가장 큰 저주스러운 말이 뭐냐면 성령님 없이 목회해봐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신학교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설교할 정도면 그래도 목회 연수가 꽤 되시고 그리고 연세도 꽤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 보기에 가장 어려운 목회, 가장 힘든 목회는 성령님 없이 하는 목회라는 사실인 거죠.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들마다 내세우는 목회 방향이라는 게 있고 목회적인 능력과 목회적인 스킬이 있고 목회적인 어떤 탤런트 같은 부분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다 있습니다.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그 교회 리더와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요 말씀과 능력으로 채우시는 분, 그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생기와 어떤 프레시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만 그런가요? 우리 성령님은 교회 내에서만 역사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꼽으라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네, 지옥에 가는 사람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본들 뭐예요?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뭐예요? 영원토록 불지옥에서 고통받을 텐데. 제일 불쌍해. 이 얘기를 할 때면 이 사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동무 32살에 수령 자리에 올라서 지금까지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나요? 먹고 싶은 것은 1호 물자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특별히 공수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외국에서 날라옵니다. 호화로운 차에다가 아주 외제차만 몰아요. 별장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요트에 김정은의 요트를 보셨습니까? 요트 굉장히 화려합니다. 막 3층, 4층 층층 돼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지내고 있던지 몸무게가 140kg가 넘어요. 140kg. 예전에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또 회담을 할 때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회담이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조그마한 다리를 이제 건너가는데 미국 전문가가 한번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호흡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심호흡을 한번 세워봤대요. 심호흡을 하는 거를. 근데 그 짧은 다리를 건너는데 심호흡을 무려 42번을 한다는 거죠. 그 짧은 다리를 하는데 가면서 갑니다. 건강이 심각하다는 증거죠. 그런 몸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생이 다하면 그 이후의 미래는 얼마나 더 걱정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런 김정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그래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떡떡거리다가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서 떡떡거리면서 잘 산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난 기억도 없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고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과거 이스라엘에서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아버지와 함께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청혼을 하죠. 나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죠. 그러면 신부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하죠.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할 때까지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선물을 나눠주는데 보통 돈으로 선물을 해줘요. 10개
그러면 신부는 그 돈을 필요할 때 뭐 당장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결혼할 그 신랑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다가 부지런히 찾고 찾아서 쓸면서 막 찾아가지고 결국 그 동전 하나를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기쁜 나머지 벗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모으고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우리 제니사님이 필리핀 가시면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한번 갈 때마다 300만 원 든대요. 이게 막 잔치를 벌여요. 동전 하나를 찾고 왜 그렇게 기뻐를 하는 겁니까? 그 당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하나는 그리스 돈이고 하나는 로마 돈이거든요. 가격이 똑같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봅니까? 그러면 10만원, 20만원짜리 지폐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대충 짐작을 해도 수지타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그 돈의 가치는 물론 데나리온과 같이 노동자 하루 품삯, 즉 뭐 10만원, 20만원 하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가치는 바로 결혼할 때 남편에게서 받은 선물에 있다라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보통 선물을 할 때에 그 돈에다가 특별한 문양을 새겨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니크한 나만의 남편이 나에게만 주는 그 유니크한 돈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고 싶었던 거예요. 돈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돈 50만원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것은 가치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예비할 처소를 마련하고 올 터인데 그때는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때에 내가 다시 올 거라. 내가 너를 데리러 반드시 올 거라.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주신 선물, 그 선물이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은 그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유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늙은이들 할 것 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북한은 북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땅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낮고 남자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뭘 낳으려고 그래요? 남자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여자아이 낳으면요 고생만 하다가. 그런데 주님은 남자 여자 모두 다 할 것 없이 다 성령님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세요. 아멘. 남자나 여자 모두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영혼에게 다 부어주겠다. 이거 뭐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뭐 잘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밖에 합당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그거 받으면 뭐예요? 앞으로 결혼할 나의 대상자라는 뜻인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은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라는 증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갔거든요. 중간에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이것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보혜사라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자로요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성령님을, 이 보혜사를 콤포터라고 이제 기록해놨습니다. 콤포터, 위로자죠. 위로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떤 성경은요 헬퍼라고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헬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로서, 변호사로서, 중재자로서, 협조자로서, 대변자로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하늘 법정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하늘 법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씩 나타내 주셨습니다. 욥기서에도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 하늘 법정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요, 지금의 이 하늘 법정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대변자가 되시는, 중재자가 되시는, 협조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성령님 바로 예수의 영 아니겠습니까? 내 영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게 라는 말입니다. 정원 선물이에요. 얼마나 귀할까요? 영적 세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성령님 없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라면 교회에서 첫 번째 할 것 뭡니까?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청소, 봉사 여러 가지 많지만 아니요. 두 번째로 꼭 해야 될 것은요, 예수의 영, 성령님을 내 중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교회에서 그토록 강조되는 사실이, 그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님 없이는 안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지금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왜 읽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왜 하나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모든 행사, 모든 가운데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 성령님 역사에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성교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갔다가 큰일 나요. 성교 갔다가 돌아가신 분도 여러 계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분이세요. 내가 선물로 주겠다 하신 분이세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한다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을 받아 모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도록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 나와있죠? 회개해야 된다고. 아멘. 우리가 회개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건 맞죠.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용서를 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말 그대로 유턴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그 삶 속에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그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악을 끊어내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한다는 말은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돌아간다는 뜻인 거죠. 아멘.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유턴하는 겁니다. 죄악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윤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죄악의 기준은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 네. 내 삶이 예수님의 삶과 거리가 멀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내 삶이 거리가 있어 보인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삶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의지, 삶을 일자로 정렬시키는 겁니다. 정렬시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예수님의 생각이 이랬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아, 내 삶을 똑같이 정렬시켜야 되는구나.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 감정, 그 모든 삶을 내가 일자로 정렬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이 정렬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요, 우리는요, 회개의 자복이 필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러면 다시 회개 자복을 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이 그리스도께 정렬되어 있는가인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와 죄사함은요 바로 그리스도께 정렬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님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분이고, 성령님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정렬되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도 어렵거니와, 설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는커녕 푸드득하고 날아가 버려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푸드득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워요. 잠시 자리를 비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도우심이 있습니까? 보호하심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중재, 어떤 협조, 어떤 대언, 어떤 대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께 정렬되어 있는가? 항상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렬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환상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하게 된다고 했어요?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꿈 꾸시나요? AI가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정보화 시대에 어떤 예언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면 그거 좀 과학에 맞지 않는 좀 황당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이거 너무 좀 신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초대교회는요, 예언, 환상, 꿈 이거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은요, 방언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이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방언도 좋지만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예언은요, 일상적인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몇몇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가지고, 어떤 정집에 가가지고 접신을 받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주여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분들은 좀 약한 귀신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귀신, 좀 더 강한 악한 영하고 함께 살고 싶으셨나 봐요. 악한 영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조금 더 강한 영에게, 강한 악한 영이죠. 그 강한 악한 영에게 매우 밀접하게,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접신을 하고 오셨나 봐요. 반드시 후회하실 텐데요. 후회하게 됩니다.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세 가지라고 했죠.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마치 무당의 그것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마귀가 주는 것들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줍니까? 마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것.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 안에 오래 있었던 마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결말이 언제나 해피엔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 저희 영광 목사님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강하시다 보니까, 근데 그런 접신된 사람한테 얘기를 나눴어요. 왜 그렇게 접신을 받았냐고. 근데 자신 몰랐대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이거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이 내 삶의 다른 부분도 막 건드리기 때문에 내 다른 삶을 해칠까봐 무서워가지고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를 못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접신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접신하지 마세요. 주변에 접신하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네, 큰일 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어떻게 달라요? 마귀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과 환상과 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바람들이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통해서 알려주시고 이 땅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게 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는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멸류관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해피엔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선교여행을 다닐 때 지금의 터키, 제가 갔다 온 그 터키, 이름의 뜻이 안 좋아서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로 바꿨습니다. 지금의 그 튀르키 땅을 그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게 아시아예요. 거기를 아시아로 부르다 보니까 나머지 대륙을 다 아시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아시아가 된 거예요. 아시아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 성령님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고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이제 아시아에 있는 그 땅에 있었는데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다 앞에 머물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니까 환상이 어떤 거예요?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인 거예요. 동영상. 그 환상을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서가지고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마케도니아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 마케도니아 땅으로 와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저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저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주님은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그 땅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밤의 환상으로 여기서 전하지 마. 더 이상 아시아에서 사역하지 마. 그리스로 넘어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그 아래쪽까지 내려가. 그래서 주님이
환상으로 이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와 같이 갑자기 방언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녀들에게 예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예언을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환상으로, 환상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초반에는요 점밖에 안 보이고 선밖에 안 보이고 아니면 어떤 도형이 보이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것이 그림으로 보여지고 좀 더 나아가면요 동영상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주님이 젊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환상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 그런데 젊은 목회자하고 연세 많으신 목회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환상으로 동영상까지 금방 진행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는요 금방 동영상으로 나오거든요. 청년들이요 3일만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동영상 봐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역사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요 놀랍게 열었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주님은요 꿈으로 역사하세요. 꿈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왜 주시는 거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성취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뜻대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